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크리스천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비상함을 허락하시되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 삼으시며 주신 복락으로 충만한 삶 영위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1세기 들어 명예로운 직업군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인메이커, 자선사업가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수백 년 만에 식민지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를 이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나 카네기 등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기부 문화가 만들어낸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대학이 설립되고 도서관과 병원이 건립되는 등 모든 이에게 자유와 기회 그리고 평등이 실현되는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미국 사람의 70%가 여전히 자선 활동을 하고 있고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마약 소비와 재소자 비율의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강국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자선사업가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꼽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도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보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친히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를 불러와 미쳤다라고 표현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까지 험담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서 자산을 정리하고 자선사업에 뛰어든다면 여러분 주변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 보였던 주변에서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오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 살아가야 할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며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에 풍요로움이 있고 그 영향력의 강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최강의 크리스찬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실현하는 최강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 이유는요,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은 예수님의 숨가쁜 사역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셔야만 할 만큼 긴박하고 숨가쁜 사역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왜 주님은 끼니를 걸러가면서 사역하신 걸까요? 제가 돼지띠인데 먹을 것을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 먹자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끼니를 걸으며 사역의 현장에 계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시간이 없어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치료 대상자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 눈먼 자, 귀먹은 자, 벙어리 된 자, 중풍병자, 혈루병자, 문둥병자, 열병, 안진뱅이, 손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눌린 자, 약한 자들이 대다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지기수의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글와글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여기 무리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은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 곁에서 사역하신 걸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관 대작도 많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많을 것인데 왜 갈릴리 변방에 치우쳐서 이 무리들과 함께 길을 쓰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해서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절박함을, 그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된 배경과 원인을 보면요, 집회 중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집에 돌아갈 때 기진해서 쓰러질까, 집에 채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진해서 쓰러질까 하여서 주님이 그들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다시금 자리에 앉게 하고 자그마한 도시락 오병이어를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힘은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내밀 것도 얻을 것도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온 정성을 쏟으신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 심령의 가난한 마음 때문이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찬가로 지어 불러주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고백됐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분명 악한 구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낮은 마음, 이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회가 올해 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선하는 교회로 정했어요. 근데 코로나도 겹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하고 개척하느라 힘드셔서 채 주변을 돌볼 새가 없었어요.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돕긴 도와야 할 텐데, 그죠? 표로 정해놓고 하나도 실천 안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개 박스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도네이션 받아서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우리 어렸을 때 과자 박스 하나 받으면 세상 다 얻은 기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에 담아서 20개의 상자를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불우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보이거든 그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물하시면 아마 적어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메신저로 자처할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전자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최강 예수님의 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때를 이뤄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또 유대 정황으로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로 비춰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알고자 암행어사와 같이 시찰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이 민중의 운동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고 감찰했던 것인데 그들의 감찰 결과 결론 귀결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이단 종파의 하나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만왕의 왕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단 종파의 수계로 치부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러나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사건의 진이나 사람의 진실을 살펴보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한 가지로 치우쳐 있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그와 같은 왜곡된 편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기관들, 당시의 관원들의 대표적이라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 부자 청년입니다. 하루는 그가 와서 예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여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의 답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면밀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를 사랑하사 충고하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그 아직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 부자 관원이라고 그랬죠. 관원은요 콜링을 받은 사람,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그 사역에 해당되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관원의 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음을 낙타와 비유로 바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 따를 수 없었고 함께 살 수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백성을 사랑할 수 없어서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릴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변화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꼰대가 됩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과거에 매여 삽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반성 없이 삽니다. 이 최강의 꼰대 집단이 누구였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냅다 십자가에 붙들어 매 달아버린 거죠.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관원과 상치되는 부분이에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만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믿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제자요 영적 패밀리예요. 여러분 부자 관원을 비롯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들의 차이가 뭔가요? 뚜렷한 차이는요, 주님을 통째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걸러받지 않고 가려받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걸러받거나 가려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명령을 통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러받지 마세요. 가려받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래.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오늘 우리 거듭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인생을 통째로 받으셨어요. 구유의 나심도 그대로 받고, 가난한 몫으로 살아감도 그대로 받고, 헐벗은 백성들과 어리석은 제자들과 동락하심도 그대로 받았어요. 고난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운명대로, 예정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다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요, 돌이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시작할 용기고 새롭게 변화될 여지인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다시 시작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했고 수용하셨습니다. 자신이 배반할 제자 유다까지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 회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최강의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이 구원으로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한국인 최초로 중남미 세계의 시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연임하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시는데, 바로 정흥원 시장님입니다. 어떻게 남미에 가서 한국 사람이 20만이 되는 시의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분이 꽤 일찍 자신의 아들을 여의었어요. 자식을 앞세워 저 세상으로 보낸 분의 심정이 어떨까? 적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게 가리워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하루는 저기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한번 이민 와서 살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고, 그것이 신락 같은 희망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남미로 가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꽤 사업이 잘 되신 모양이에요. 근데 남미의 아이들을 보니까 빈민소굴과 다름없대요.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자꾸 아들의 얼굴하고 겹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들 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기도 하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거두어드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빈민의 아버지란 별명을 얻게 됐대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요, 페루에 있는 찬차마요시에서 야당의 사람들이, 인사들이 와서 시장이 돼달라고 추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공직자가 되겠냐고 이렇게 만류했는데 계속해서 부탁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 선출에 나갔는데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사람을 물리치고 당당히 시장에 오르게 됐답니다. 시장이 되고 났더니 할 일이 너무 많더래요. 그런데 한국이 발전해 온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이분이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우물도 파주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도로도 확장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급식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국 정부와 연관해서 돕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시장직을 잘 받들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미는 뭐냐면 이 찬참어여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님만 오면 박수를 쳐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시장만 보면 가서 뺨에다 입을 맞춰줘요.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계신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강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중보자십니다. 진리의 영이자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서기관들은 성령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령으로 왜곡되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윤즉슨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짓된 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스스로 갇힌 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가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과거에 매여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하셨고 끝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성령의 동행하심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되고 바르고 강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충만한 삶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악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깨어 약동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원대로 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주와 함께 영생의 축복의 길로 천국에 순례하는 여정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강한 크리스찬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전을 면밀히 주목해 보니 그야말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지구 자체가 약간은 미쳐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23.5도 약간 기울어져서 계속 돌고 있어요. 게다가 혹 하나 달고서 달을 옆에 끼고 차고서 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머나먼 태양의 주위를 쉴 새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미쳐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미쳐 살아야 제정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세상을 미친 듯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친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답은 세상을 돌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제어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미쳐도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2020년을 참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건 여전히 우리가 순항하고 있다는 것. 그 끝에서 부흥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동락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